안녕하세요. 지혜지름 안녕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이었습니다. 대부분 요나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혜지름이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나요? 모르시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전체를 읽었어요. 그 요나서 첫 1절에는 바로 요나가 이 일이 못마땅하여서 화가 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요나가 왜 못마땅히 했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느님이 명령을 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라. 하지만 요나는 전쟁을 일으키는 나쁜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본문에는 스페인어로 써있는 곳이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어요. 그래서 배 타서 바로 배 아래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갑자기 쾅쾅쾅 그러더니 큰 폭풍이 오기 시작해서 파도가 넘실대고 배가 휘청거려서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해서 계속 자신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나는 밑에서 자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가서 요나에게 너도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 빨리 이렇게 말을 해서 요나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제비뽑기를 했어요. 누가 이게 잘못됐나 하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왜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제비뽑기는 그때 신이 정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비뽑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요나가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요나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너가 빨리 이 일을 잠잠하게 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요나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한테 아마 내가 하느님의 말을 듣지 않고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바닷속에 던져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어요. 그랬는데 하느님은 요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나는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를 살려주셨죠. 요나는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서 땅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하느님의 말씀하신 것을 행하러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로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그냥 이렇게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렇게만 외치고 다녔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것만 듣고 회개를 하며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니느웨의 임금님과 짐승들까지 모두 하느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좀 기분이 안 좋았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한 것도 기분이 안 좋았고,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어차피 자유비를 베푸시고 멸하지 않으실 건데 왜 저를 사용하시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그게 있냐? 화내는 것이 옳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갔어요. 니느웨라는 그
도시의 밖으로 나가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집을 짓고 자다가 하나님은 요나가 쉬기 위해서 광명불을 주셨죠. 그랬는데 또 벌레도 보내셔서 광명불이 없어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는 또 화가 난 거예요. 또 쉴 수 있게 했다가 또 없앴다가 이러니까 또 화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왜 또 이렇게 만드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네가 공들이지도 않은 광명불인데 왜 너가 화를 내냐? 그게 옳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또 니느웨라는 큰 도시를 내가 사랑하는데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이 아쉽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요나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요나가 말을 안 듣고 고집쟁이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앞에 요나 얘기가 말고 뒤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은 저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 요나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하려고 했고 또 실행을 했었죠.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요나는 굳이 내가 꼭 회개를 하라고 하고 기도를 하라고 내가 말을 해야 하나? 하나님이 하시겠지. 어쨌든 하나님은 다 자비를 베풀어 주실 텐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요나에게 재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지금 요즘 저를 보면 아마 요나랑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굳이 뭔가 자신이 나서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누군가 하겠지, 어차피 되겠지 이렇게 하는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작은 것이 하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지음이 코야가 없어지면 어떨까요? 그쵸?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누가 하겠지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누군가를 위해 전도를 하고 또 도움을 준다면 하나님도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또 사람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면 요나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고서 그런 사람들은 또 먼 곳에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가까운 곳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을 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요나처럼 어차피 누가 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눠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요나 말씀 4장을 본문을 이제 설교자님이 정하셔서 같이 묵상을 하면서 저는 떠오르는 그 키워드가 자기의였습니다. 요나는 말씀을 잘 들으셔서 알겠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서는 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왜냐면
그들에게 돌아서십시오라고 아까 말했지만 말 한마디 했는데 그들은 다 회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품어줄 것을 요나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요나의 그 깊은 면에는 그러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다른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 기도도 하죠. 도울 땐 도우는 건 당연한 사람의 도리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깊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깜장 색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들죠. 뭔가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 얼마 안 가서 그 사람 분명히 벌 받을 거야.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두시겠어? 하나님의 정의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그래야만 해. 이러면서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잘 안 되길 또는 그 마땅한 벌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 이면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사실 아니지. 나도 죄인이지만 제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조금 검정색은 아니고 회색 정도겠지 뭐 이러면서 나는 조금은 의롭다. 그 사람보다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중 하나가 자기 의에 빠지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쟤는 자기밖에 몰라. 엄청 이기적이야. 지가 엄청 대단한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나에게는 없나요? 요즘 모자 무사를 보면서 아시죠? 그 드라마 이름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기력과 싸우고 있다? 아니 뭐지?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요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사람은 자기 밑바닥을 감추기 위해 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 황동만이 주인공이에요. 이 황동만이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아주 오래된 형 박경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는데 그 주변에 파리네라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도 황동만을 무시하고 그의 삶에 조금 거리를 두면서 지내는 주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마음을 보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저 황동만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쟤랑은 나는 조금 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쟤처럼 무가치하진 않아. 난 그래도 영화를 냈잖아. 난 조금 더 나아.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보면은 자기의 엄청난 찌질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나의 무가치함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헐뜯는 그런 모습들.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나의 무능력, 나의 무가치, 나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더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더 무능력하다고 속으로 폄하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무가치함을 감추기 위해 선택한 거는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나는 더 나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그 소리는 그들 스스로 그 드라마 안에서도 자기한테 하고 있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자 무사를 이렇게 바꿔봤어요. 모자 자싸. 모두가 자신의 자기의와 싸워야 한다 라고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요나는 알았거든요.
우리도 엄마 사랑 독차지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저 집사님보다 나를 더 좋았으면 좋겠고 저 목사보다 나를 더 좋아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 다 있거든요. 요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만 그 사랑 내가 독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태도는 판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순종. 순종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는 말씀, 거룩한 말씀을 기준으로 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아는 내 삶의 영역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판단을 해요. 교회는 이래야지, 목회자는 이래야지, 집사면 이래야지, 그리스도인이면 이래야지. 근데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삶의 태도. 순종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삶의 태도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태도,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 이주원 설교자님이 아주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 순종,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손목시계가 초록불, 빨간불 이렇게 나와요. 빨간불은 부정적 감정이에요. 초록불은 긍정적 감정이거든요. 우리의 손목시계 나만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나만 보이잖아요. 집사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뭐야? 뭐 속으로 그럴 수 있잖아. 뭐라 그럴 수 있어? 내가 워낙 사랑하니까 나쁜 말이 안 나오네. 해놓고 예쁘다 했는데 옷은 저게 뭐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막 우리 썩은 마음은 우리만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손목시계, 감정시계, 생각시계가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초록색 불로 용서, 사랑, 헤아림, 이해 이런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